여리고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리고는 아주 물산이 풍부하고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야기가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 그래서 일주일간 도합 13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진 여리고성에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하셨는데, 누구든지 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려고 하면 주초를 세울 때 큰아들이, 성벽을 세울 때 둘째 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저주하신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또 여리고가 있을까요? 우리 구약성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 저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을 다시 세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히엘 사람 누구인데요, 그 사람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세워서 아들 둘이 죽습니다. 큰아들이 죽고 둘째 죽습니다. 그럼 왜 그런 저주가 있으면 사람들이 겁이 나서 안 나잖아요. 그런데 왜 세웠습니까? 워낙 위치가 좋습니다. 여리고성에 물산이 풍부하고, 그리고 어떤 여지죠, 여지. 우리로 말하면은 거기에다가 성을 세우면 돈을 잘 벌 수 있고 좋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심지어 자식 둘이 죽는다고 하는 저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읍을 세울 쯤 됐으니까 그게 보통 도시는 아닙니다. 성경에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이렇게 하면서 여리고 여러 번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세리장인 삭개오는 부자였을 것입니다. 요즘에 공무원 월급이나 받지 무슨 그런 게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식민 통치를 하는데 이 식민지 백성들한테 세금을 거두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반발감이 있으니까 로마의 관리가 직접 세금을 거두면 세금을 납부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운동들이 날 수 있고 하니까 세금을 유대인들 중에서 세금을 거두도록 그렇게 관리를 뽑았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경매를 했습니다. 올해 여리고성에서 로마에서 받고자 하는 세금이 있는데 이제 그 최저 금액입니다. 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겠다고 하는 사람 누구든지 제일 많이 내겠다는 사람한테 이렇게 그 세금을 징수할 권한을 줍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본전 생각이 나죠. 내가 올해 100억을 세금 받쳐야 된다. 그러면 200억을 거둘 겁니다. 더 많이 거두어서 거두긴 자기 남는 거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리를 싫어했습니다. 예수님 제자 가운데도 세리 마태가 있고, 예수님은 세리와 함께 밥을 먹는다고 바리새인들이 욕을 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저 세리 같은 놈들하고 같이 밥을 먹느냐. 예수님을 비판하는 것이 세리와 창기와 같이 밥을 먹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약삭 빠른 사람이고 눈치도 빠르고 이 지금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는 잘 아는 사람입니다. 더구나 다른 도시도 아니고 여리고라고 하는 성의 세리장이 됐으니까 그 사람은 제법 이렇게 통도 크고, 그리고 약삭 빠르고 영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나 로마 사람들하고도 관계가 있었겠죠. 그런 관계가 없이 저절로 그런 자리에 갈 수는 없는 거죠. 다만 그를 유대인들은 싫어했기 때문에 유대인들하고는 사이가 안 좋을 수 있고, 특별히 종교인들하고는 사이가 더 안 좋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삭개오가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권력을 추구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진 건 약간 특이한데 아마 그도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 제자 가운데는 세리도 있다 하더라. 세리 출신이 있다 하더라. 그리고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를 가까이 하신다더라. 저분은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다르고 그냥 우리가 너는 돈만 있지 쌍놈들이다, 너는 그냥 매국노다,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나니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한번 만나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오기 때문에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권력도 인정해줘야 권력이죠. 그 백성들이 너는 세리 아니냐,
이 나쁜 놈, 외국놈 그렇게 하면 그건 뭐 인정받지만 존경받지 못하는 권력이라고 하는 건 힘이 없어요. 저는 요즘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국회의원들이 뭐 존경을 안 받으니까 국회의원이 상당히 높은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다 우습게 보는 거죠. 심지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요즘 SNS에 돌아다니는 글 보면 뭐 대통령 욕, 대통령 부인 욕, 뭐 그다음에 야당 대표 욕, 뭐 그런 게 뭐 꽉 있습니다. 사실은 그건 백성들이 뽑은 민주시대인데도 그런데 민주시대가 아니고 식민지 시대에 그러니까 저놈이 뭐 우리가 뽑은 놈도 아니고 돈만 많지 그러니까 뭐 삭개오가 무슨 여리고의 세리장이 오셨다 길 비켜라 한다고 비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뭐 자기 정치를 그냥 숨기고 개인 일반인 자격으로 그 사람 사이를 뚫고 가야 되는데 삭개오는 덩치가 작았습니다. 뭐 키가 조그마하고 하니까 이게 뭐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자기의 그 많은 재물과 자기의 많은 어떤 권력 그것이 예수님께 가는 데는 조금도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의 뭐 육체는 작고 약점이 있는데 그것을 뭐 전혀 어떻게 해주지 못하죠. 인생이 그렇죠. 자기가 가진 조건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염려함으로 내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키가 커지지 않는 겁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살아야 되는데 삭개오의 마음에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다른 종교인들과 다르다. 여러분 개닭 보듯이 뭐 소닭 보듯이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삭개오를 싫어하면 삭개오도 유대인들을 안 좋아하면 됩니다. 뭐 까불어봤자 저들도 뭐 그냥 가난한 것들이 난 돈도 많고 난 권력도 있고 그렇게 살면 되는데 이제 그게 예수님에 관해서는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은 다르다 하던데 그분은 랍비인 것 같은데도 우리 같은 사람도 대화도 하고 밥도 먹고 한다던데 그래 한번 만나보면 좋겠다. 어떻게 다를까?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옛날엔 뽕나무로 했는데 지금은 돌무화과 나무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저는 이제 그 이스라엘에 갔을 때 삭개오가 올라갔다는 뽕나무라고 하는 그런 가이드 안내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2,000년 되는데 무슨 뽕나무가 2,000년 삽니까? 이러니까 예, 뭐 꼭 그 나무라기보다도 뭐 그런 종류의 나무인데 아마 그 나무에 뭐 새끼 나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관광객들한테 가이드가 하는 말이죠. 어쨌든 이런 종류의 나무라는 나무를 봤습니다. 뭐 되게 크진 않고요. 그냥 좀 사람이 올라갈 만한 그런 나무입니다. 길가에 달려 있고 돌무화과 나무를 했으니까 뭐 10명이 열리는데 돌자 붙으면 이렇게 좀 작은 거잖아요. 그렇게 상품성은 없지만 먹으려면 먹을 수 있고 돌복숭아 뭐 하듯이 그래 이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그냥 이제 한번 얼굴이라도 보려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나무에 오셨어요. 그냥 지나가면 되죠. 사람도 많고 한데 삭개오가 올라간 걸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관심이 많은 거죠. 이 죄인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세리와 창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경외시하고 무시하고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장애인 부서가 있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장애인들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부모들은 숨기려고 하고 그래서 장애인 부서가 없는 교회가 있는 교회가 더 많습니다. 관심을 기울이면 그게 신경이 많이 쓰이는 일이에요.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섬겨야 되고 우리 교회 그 희망부의 학생들 대 교사 비율이 희망부가 제일 교사가 많습니다. 왜? 심지어 1대1로 선생님이 돌봐야 되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뭐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된다 혹은 뭐 귀찮다 관심 없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 마지막에도 죄인을 구하려 왔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하려 했다. 그렇게. 예수님 누가 보면 15장에도 양 한 마리 잃어버리면 그 잃은 놈, 한 마리를 두고 잃은 것을 찾아서 간다. 여러분 교회에서 왜 목사님은 새 신자에는 관심이 많고 잘해주면서 오래된 신자에는 별로 이렇게 시큰둥하신가?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맞습니다. 왜 이제 오래된 신자들은 알아서 잘하고 자기가 뭐 믿음이 있으니까 목사 알뜰하게 안 살펴도 잘할 수 있고 새 신자들은 조금만 기분 나쁘면 그냥 낙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리고의 세리장인 삭개오를 뭐 권력자 돈 많은 놈 그렇게 본 게 아니고 불쌍한 영혼으로 본 거죠.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한 번씩 들어왔는데 페이스북에 이제 아주 믿음이 좋고 신학적인 체가 잘 잡힌 목사님이에요. 박사고 학자인데
자기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했는데 누구누구는 도저히 사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뭐 누구라고 이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놈은 내가 도저히 사랑을 못하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김일성도 사랑하겠나? 나는 김정은이 죽어도 못 사랑하겠다. 예수님 왜 그런 놈을 사랑하는지 모르겠다. 이제 이분이 북한 분 말하고 우리나라 정치가에 대해서 누구를 말했어요. 우리나라 정치가 누구 그놈은 하는 짓 보니 도저히 못 사랑하겠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그분 제가 좋아하는 분이어서 그래서 불쌍하잖아요. 자기 죽으면 지옥 갈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버려둔 영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좀 혼내주든지 하면 회개라도 할 건데 연민이 연민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는 돈은 많은데 권력은 많은데 아무도 예수님께 한다고 비켜주는 사람 없죠. 왕따입니다. 일종의 유대인들 사이에 왕따고 그게 잃어버린 영혼이죠. 예수 믿었는데도 남편은 꼴도 보기 싫어. 저 인간을 하고 내가 참 괜히 결혼 잘못해서 내 인생가 망쳤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진짜 은혜를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인간이 불쌍하죠. 저 인간이 불쌍하구나. 어쩌다 나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저 인간은 저렇게 사는구나. 이제 그게 이제 우리의 성숙한 증거죠. 예수님은 삭개오도 불쌍한 영혼이죠. 내가 너를 찾아가지 않으면 너는 그냥 지옥 갈 영혼이다. 왜? 돈 많으니까. 그죠? 왜? 유대인들하고는 사이가 안 좋고 하니까 예수님께 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누가 차라리 로마의 백부장은 유대인들하고 친한데 유대인들이 부탁하잖아요. 예수님께 와서. 백부장이 하인이병이 들었는데 그 사람 좋은 사람인데 예수님 가셔서 한번 고치면 안 되겠냐. 길도 막혀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끝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걸 보시고 보면 돌 모아가나무에 올라가 있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갑니다. 가서 삭개오야 빨리 내려온다. 왜 올라? 빨리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민박을 하시겠다는 거죠. 예수님 혼자 아니잖아요. 제자들도 12명이 되는데 요즘같이 호텔 이런 게 잘 있으지도 않은데 늘 어디서 주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리고에 오셔서 이제 베다니의 시몬의 집에 가려면 좀 더 가야 되는데 거기 자겠다는 거예요. 너 방은 많지? 돈 많으니까 방도 많고 집도 크겠지. 오늘 내가 너 집에 가서 한번 먹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상하네. 우리 예수님 괜찮은 분이고 좋은 분이고 우리 지도자고 종교인이라 해서 따라왔는데 저런 애하고 노나. 쟤는 돈밖에 없는 애거든요. 그런데 예수님도 돈 좋아하나? 이런 식으로 수근수근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를 구제한다. 삭개오가 왜 세리가 됐습니까? 돈 때문에 세리가 된 거예요. 자기 돈 좋아하기 때문에 세리가 된 거지 돈을 안 좋아하면 세리장이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악착같이 모은 돈이죠. 동족들에게 욕을 얻어먹어가면서. 여러분 부자가 더하다는 말 있죠. 왜 더하냐? 그분들이 더하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예요. 지독하게 해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재산 절반을 뚝 떼서 구제한다? 아주 이상한 일입니다. 그분의 원래의 성품, 원래의 하고 안 맞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만나서 변화가 있는 겁니다. 여기 우리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저런 사람 만나나? 저런 사람 만나면 예수님의 명성에 누가 되죠? 우리 옛날 사람들도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왜? 까마귀 하는데 백로가 가면 백로가 이렇게 명성을 흐트리고 망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둠에 오셔서 어둠이 빛이 되게 하시고 사망의 그늘진 곳에 밝은 빛이 비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만나면 죄인이 의인으로 변하지 의인이신 예수님이 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생명의 놀라운 역사죠. 원래 안 만나야 돼요. 그래서 죄인,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무슨 나 환자 만나지 마라, 접촉하지 마라. 왜? 그 전염되니까. 예수님은 나 환자에게 손을 댑니다. 왜? 예수님의 생명이 그를 살리기 때문에. 실제로 나사로의 그 돈 욕심이 사라지죠. 소유의 절반을 갓난 자들에게 주고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을 갚겠나이다. 이 네 갑절을 갚는 것은 원래는 20%를 더 주면 돼요. 내가 남에게 잘못했으면. 그런데 네 갑절 갚는 것은 자기가 회개하고 들켰을 때, 남의 훔치다가 들키다든지 그럴 때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배를 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리장을 하면서 한 번도 남의 것 안 건드렸을까? 건드렸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갚아줘 버리면 자기는 쫄딱 망해요. 그런데 그렇게 합니다. 아주 믿음 좋아 보이는 같은 부자 청년 예수님께 와서 조금 앞장이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뭐 율법대로 살지 그래. 제가 다 했는데요. 그래? 잘했다. 한 가지만 해라.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죠? 그게 18장 23절이에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니라. 같은 사건을 이루어간 다른 복음서에는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이 얘들아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낙타가 바늘 위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사람 할 수 없으되 하나님 할 수 있다. 그걸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부자는 그거 못 받는 줄 알지. 나사로 한번 보자. 내려와라 나사로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갈게. 나사로, 예수님 저 같은 사람을 내치지 않고 받으십니까? 제가 이날까지 모아놓은 재산 절반을 구제하겠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제가 4배로 받겠습니다. 여러분 재물만큼 그 사람의 회심을 보여주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돈이 어디 들어가느냐 보면 그 사람이 진짜 회심했는가 알 수 있어요. 루터가 한 말입니다. 그 사람의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를 믿지 말아라. 입이 발린 소리 해도 사람이 사실은 돈에 약합니다.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느니라. 이걸 보여준 겁니다. 왜? 예수님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돈독에 올라서 매국노 소리 들으면서 했던 삭개오가 예수님이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예수님께서 저를 영접하신다면 저 예수님 명예를 위해서라도 제가 다 털겠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래? 그런 말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고 돈 문제에 있어서 이 주님 거니까 주님 기뻐한 대로 쓰겠습니다. 악착같이 모은 거죠. 내 장래를 책임져 줄 거고 내 자식의 장래를 책임져 줄 거고 나의 안락한 삶을 책임져 준 게 돈입니다. 그런데 탁 트는 거 삭개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그겁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기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층에 그 카페 공사하는 거 9층에서 이제 허락이 다 떨어졌답니다. 어저께 제가 걱정이 돼서 해보니까 아마 곧 공사 시작할 것 같은데 빨리 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